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이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을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 아이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 보면 뭐 어떤 게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좋은 게 있으면 힘이 나죠. 특별히 이제 딱지 치기나 아니면 접기놀이 하는 딱지나 이런 거 할 때 나한테 좋은 게 있으면, 접기놀이는 그건 아니네요. 뭐 이 카드가 좋은 게 나오면이겠죠. 근데 어쨌든 좋은 무기가 있으면 왠지 친구들한테 어깨가 높아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 구슬치기나 팽이놀이 할 때도 좋은 게 있으면 왠지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무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 꼭 칼과 뭐 창과 뭐 총이 아니라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삶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무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무기들은 잘 선용되어지고 또 잘 쓰여져야 어떤 위기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을 때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서 어떤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공포 영화나 무서운 것을 경험하면 대부분 뭐 드라큘라 뭐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들밀게 되죠. 십자가를 보여주면 어둠의 존재들이 무서워서 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사실 뭐 단순히 그런 영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누가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이 블레셋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은 성장하고 커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또 전쟁에도 졌고, 게다가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할 때는 엘리 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이 사실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대가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영적인 지도자도 없죠. 그럼 뭐도 빼앗겼습니까?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러니 만약에 전쟁이 또 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신들이 이겼던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오면 야, 이건 뭐 손 쓸 수도 없이 우린 그냥 다 죽게 생겼구나, 아마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언약궤가 어제 이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거의 뭐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결국 옮겨오게 됩니다. 이제 그제서야 언약궤를 둘러싼 어려움들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우리 지경에 든든하게 돌아왔고 재앙도 멈췄고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이 어려움들을 좀 이겨 나가야겠다. 이제 그런 결단한 겁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죠? 바로 블레셋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영적인 이 기준이 없어진 어떤 이 기둥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본격적으로 활동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에서 그가 삼았던 무기가 뭘까요? 사무엘이 휘둘렀던 무기는 뭘까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이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힌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 언약궤조차도 자기들의 어떤 이 뭐 중심에 있지 않는 이 어려움들,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건 우리가 모이자였던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모이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는 힘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무슨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가 있으면 잘 뭉치잖아요. 뭐 올림픽이든 뭐 월드컵이든 아니면 뭐 IMF든 어떤 위기가 오니까 뭉치죠.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면, 모이면 힘이 생기는 거죠. 교회도 모여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뭐 주 5일째, 뭐 이제 주 4.5일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모이는 게 힘들어지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뭐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 모이는 게 이제 목사로서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 성도들이 바쁘고 힘들 텐데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첫 번째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던 거죠. 모이고 기도했던 거죠. 모이고 기도했더니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모으는데 첫 번째 힘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내딛는 첫 번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 비춰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모였는데 하필 걱정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전애들이 모였네? 저것들이 모여서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도 불이 나게 전쟁 준비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패하고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뭐 엘리의 가문이 뭐 그냥 폭삭 망하게 됐고 뭐 그러니까 두려움이 크죠. 이들하고 싸울 어떤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들이 오해를 한 거잖아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 듣고 이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역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을까요? 아마 그러면 괜히 모여갖고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잖아요. 모이지 않고 가만히나 있으면 전쟁이라도 안 나올 텐데 괜히 모여갖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심각한 사무엘에게 그 권위에 어떤 이 영적인 모습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쟁에 한번 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무엘, 저 젊은 사무엘을 믿을 수 있을까? 뭐 어떤 이 모습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사실. 엘리가 죽고 나서 뭐 사무엘이 뭐 대단한 일을 보여줬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도 염려되고 사무엘이 저러고 있는 것도 걱정되고 자신들도 염려되고 그냥 두려움이 그냥 계속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준비됐던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엘리 가문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영적인 문제, 즉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것, 다른 토론과 다른 준비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회복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목사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온전한 예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첫 번째로 선포하고 준비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호와께 온전하게 드리니 모든 과정 하나 엄숙하고 정말 엄격하고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찢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도 먹을 거, 마실 거 좀 줄여가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어디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양보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은 기도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미스바의 기도 운동이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끝을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응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부르짖으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은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에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응답하시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없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또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겨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는 것이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왜요? 예배에 방해되지 못하도록 그 예배를 세우시고 큰 우레를 발해서 그냥 그들 스스로 죽게 되고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와 기도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적들이 몰려오면
그 적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젊은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이 부적이나 점보러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참 이상하죠. 첨단 시대 더 막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말도 못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점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때일수록 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달란트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거든.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또 걱정과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것으로 이겨냅시다. 이것으로 승리합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의 무기는 온전한 예배요, 온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